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태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대개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금속이나 뼈 조각이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처형장으로 가서는 옷을 벗기고 지구간 막대기에 손과 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심한 매질과 못질 등으로 출혈, 질식, 탈진, 심장 이상, 고열, 경련, 갈증, 허기 따위로 서서히 죽어갔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후에는 며칠 동안 썩게 방치하여 새들이 쪼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후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신성하고 중요한 심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의아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 곧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볼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아니고 기독교는 참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의식적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육중한 돌로 문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로마의 군대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고 사탄은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난데없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유히 무덤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가톨릭에서 예수는 아직도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유약한 아기 예수여,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죽은 예수, 실패한 예수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교묘하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 담겨 있는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러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무덤에 장사 지내줘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폭군입니다. 무자비하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 대하여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고 종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종,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종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종으로 타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지난날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은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 버렸습니다. 지금 내 죄는 그 무덤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그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은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과거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때 과거이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과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선 죽음을 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린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활, 새 생명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덤에 갇혀본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죽고 산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고백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믿었다 하지만 내일 또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지만 내일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애굽 생활을 홍해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들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애굽의 것 그대로였습니다.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 이방의 행실을 홍해에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면서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입대를 했지만 탈영을 했고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의 선장이 되어서 노예선을 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노예를 강제로 데려다가 미국 시장에 팔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배에서 죽이고
바다에 던져 고래의 밥, 상어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리면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노예들을 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 파산 직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회개하고 이때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온 인류가 몇백 년 동안 가장 많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때 불신자이며 난봉꾼이었던 나,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인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시키기를 원했던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자신의 모비에 친히 이런 글을 새긴 것은 어쩌면 그의 무덤이 육신의 무덤뿐만 아니라 지난날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을 묻은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경험이 없다면 거룩은 단지 교리요 이론이요 신학이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고백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옛사람을 묻어버린 무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무덤의 장소가 곧 부활의 장소입니다. 죽은 경험이 없다면, 무덤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난날 우리는 자율적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죄에 대하여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 지배력을 행사할 매개와 근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신약성경 가운데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서 식물이 함께 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연합되었고 또 사망과 연합되어 종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 해도 죄인이요, 아무리 천하장사 영웅이라 해도 죽음이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저주했던 죄와 사망은 이미 무덤 안에 장사 지내 버렸고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흉이었던 사단과의 연합을 끊어버리고 의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새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죽음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을 경험했느냐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그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던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끝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다면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옛 존재, 옛사람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의 행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당신에게는 죽음을 경험한 무덤이 있는가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죽음, 그 무덤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죽음은 죽음이요, 무덤은 무덤입니다. 혹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거룩한 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와 함께 죽은 경험이 분명하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다면, 정말로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다면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는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옛사람도 함께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은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릴 것은 옛사람이고 입을 것은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처음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와 거룩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을 분명하게 장사 지내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옛사람이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낸 무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릴 때 그 수모, 그 부끄러움, 그 아픔을 내 수모, 내 부끄러움, 내 아픔으로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깜깜하고 차디찬 무덤에 갇히실 때 그때 나도 주와 함께 죽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면,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무덤이 곧 나의 무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면, 본문 11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감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만이 경험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죄 아래 놓여 죄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말씀 드릴게요.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에서 유명한 술꾼, 유명한 난봉꾼이셨습니다. 술 드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아이를 치어서 죽게 했고, 아들이 아파서 할머니가 주시는 돈으로 약을 사러 나가셨다가 그 돈 가지고 하루 종일 술 드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쇼킹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저희 집안의 일이니만큼 요 정도로 생략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저 한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이러했던 저희 할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언젠가 할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옛날 일 정말 생각 안 나세요? 정말 옛날 일 조금도 미련이 없으세요? 했더니 여쭸더니 할아버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하나도 좋은 기억이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었는데 생각날 리가 있냐? 이것이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지 않으며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옛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너무도 분명했고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죽었던 무덤, 자기가 갇혔던 무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경험도 분명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옛사람, 구원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죄에 마여 살았던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따라합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으며, 그래서 죄와의 싸움, 영적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 날에는 죄가 폭군으로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죄에 매여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야. 죄와 사망아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는 육신의 유혹을 거절할 힘이 생겼습니다. 지난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을 묻어버린 무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